예. 오늘 또 온가족 예배로 드려서요. 사실은 온가족 예배 드릴 때마다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주는 그 큰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온가족 예배 드릴 때는 좀 다르게 좀 해보자 고민을 하는데 뭐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또 더 좋은 방법들이 생각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꿔주세요 화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안 나오는가요?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안 되나 보네요. 나옵니까? 네. 저기는 안 나오네요. 네. 며칠 전에 저기 화순이 있는 데로 이렇게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소풍 가다 보니까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뭐 꽃들도 예쁘지만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은 나무들이었습니다. 나무들이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들은 온데간데 없고 저렇게 푸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저렇게 나무가 저렇게 푸르러졌을까 싶을 만큼 아주 나무들이 파랗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무에는 두 가지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무에는 꽃이 피죠. 그죠? 우리 마당에도 목련꽃 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꽃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혀지죠. 이건 뭐죠?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라고 나와가지고 일부러 제가 포도를 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죠. 나무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 꽃과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첫째는 햇빛이 필요하겠죠. 그죠? 해가 없으면 꽃을 필 수가 없지요. 또 해가 없으면 열매도 아마 맺지 못할 겁니다. 또 있겠죠. 흙이 없으면 나무가 살 수가 없겠죠. 흙이 있습니다. 흙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양분으로 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죠. 물이 없으면 말라 죽죠. 그래서 말라 죽은 나무에서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무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 원 줄기가 있으면 그 줄기에서부터 가지가 뻗어서 그 가지에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가지, 줄기, 나무 원래 큰 이만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쭉 올라가면 옆에서 가지가 막 생겨서 그 가지가 뻗어서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흙에서부터 또는 태양으로부터 또는 물로부터 받은 그 양분을 뿌리가 쫙 흡수를 해서 그 뿌리가 흡수한 그 양분을 줄기를 통해 쫙 보내서 어디까지 보내죠? 가지까지 쫙 보내면 그 가지 끝에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도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낼 테니까 잘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어렵죠? 아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쉬우면 금방 대답했을 건데, 그럼 좀 쉬운 걸 내겠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히죠? 이것도 어려웠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대답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이건 좀 쉬웠나 봐요. 두 자는 어렵고 한 자만 쉽군요. 사과, 포도, 두 자라 대답을 못하고, 배가 열리죠. 사과나무에 포도가 열릴 수 없고,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즉, 나무의 열매는 그 줄기에서 그 줄기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줄기가 사과나무 줄기면 그 사과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에는 뭐가 맺힙니까?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 줄기가 배나무면 그 배나무 가지 끝에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줄기, 원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과수원을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여러분 그 고엽나무라고 아십니까? 예? 고엽나무. 이렇게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열매 맺히는 게 있어요. 그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이렇게 접을 붙이면 그러면 뭐가 열리냐? 감이 열립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거 이렇게 합니까? 그냥 감나무를 심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고엽나무는 야생나무여서 훨씬 더 튼튼하답니다. 병충해를 잘 이겨낸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감나무를 딱 접붙이면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저 나무에 사과를 접붙이면 사과가 됩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꿀밤을 빵 때리면서 사람한테 원숭이 접붙이면 원숭이 되냐? 그러셨어요. 같은 계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계통. 그러니까 이 줄기나무, 그 줄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열매는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 나는 그 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뭐요? 가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줄기에 우리는 가지가 맺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 가지 끝에 맺히는 열매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포도가 맺혀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줄기인 그곳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사과가 열렸다.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사과가 열려있는 걸 보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열려있으면 이 나무는 배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이 가지는 누구에게 붙어있다? 예수님께 붙어있구나. 그런데 미움의 열매가 맺혀있고 시기의 열매가 맺혀있고 분노의 열매가 맺혀있고 거짓의 열매가 맺혀있으면 이 나무의 이름은 미움나무고 분노나무고 그런 나무가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이 나무가 이 가지는 무슨 나무다? 예수님 나무가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열매인 줄 알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는 왜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잘라서 불에 던져버려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요. 이 가지는 힘이 약해서 열매가 안 맺히겠네. 잘라버려요. 그래서 땔감으로 떼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계속 살아있으려면 이 가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래 줄기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나무 가지가 이렇게 원줄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사이가 쪼개져 가지고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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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 가지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말라버려요. 죽어버려요. 튼튼한 가지여야 튼튼한 열매를 맺어요. 튼튼한 가지라는 건 무슨 얘기냐?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원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밑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얻은 것을 가지로 쭉쭉 보내서 그 가지에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요? 가지. 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열매는 뭔가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뭔 열매를 맺었지? 그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평안의 열매를 맺었으면 나는 평안의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었으면 나는 기쁨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맺었으면 나는 감사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미움의 나무, 시기의 나무, 질투의 나무, 욕심의 나무, 거짓의 열매가 나온다면 나는 거짓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일단 난 가지에 붙어 있는데, 잘 붙어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짓의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짓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린 가지인데 우리 가지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3절에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쁜 열매, 큰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병이 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병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해야 돼요. 과수농사를 지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소독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이렇게 차 같은 걸 푹 끌고 가면 뒤에서 약이 쭉 이렇게 돌면서 쫙 뻗쳐져요. 근데 예전에 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 마당 앞에 이만한 그 드럼통 같은 그 빨간 대야 같은 데다가 약을 타가지고 그걸 막 여기서 한 사람은 이걸 적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거 호스로 해갖고 이게 호스로 해서 쫙 그 약을 뿜어줘요. 그럼 저 끝에서 사람이 가면서 약을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저는 뭐 했겠어요? 네? 저는 젓는 거 했죠. 젓는 거. 네. 우리 아버지는 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휴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휴일날 비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왜? 비가 오면 약을 안 치니까. 근데 비만 안 왔다 그러면 야 오늘 약 쳐야겠다. 비 안 온다. 그러면 그 이만한 데다가 물을 가득 받아갖고 약을 타가지고 그걸 이만한 작대기로 저으면 온몸이 다 아파요. 내중에는 내가 작대기를 짖는 건지 작대기가 나를 짖는 건지 모르게 그래요. 그러면 이 약을 막 치다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약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치다가 바람이 거꾸로 확 불면 이 약을 사람이 홈빡 뒤집었어요. 그러면 실신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약을 이렇게 줬다 보면 약에 취해가지고 내중에 해롱 해가지고 약 줬던 사람도 팽팽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약을 칠까요? 약을 안 치면 나무에 병충해가 붙어서
나무 가지가 깨끗해지지 않고 거기 막 검은 게 막 잔뜩 붙어 있어. 그러면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도 비실비실해가지고 금방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약을 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지에 포도 열매를 잔뜩 이쁘고 탐스럽게 맺기 하기 위해서 약을 쳤어요. 깨끗하게 했다고요. 그 약이 뭔 약이냐? 보혈이라는 약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약. 십자가 보혈의 피. 그것을 우리 가지인 우리에게 쫙 발랐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져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탐스러운 열매, 먹음직스러운 열매, 튼튼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 종원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지. 대답도 잘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열매. 그 열매.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 하신 열매가 뭘까요? 그건요, 잘 생각해 보면 사과나무는 사과 가지에게 뭔 열매를 맺으라 할까요? 사과를 맺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줄기가 원하는 걸 맺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맺은 열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곧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느냐? 왜 우리를 가지로 붙여놓으셨느냐? 우리 좋으라고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열매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열매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매일 거고요. 그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열매일 거고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자, 7절에 봅시다. 7절에 이렇게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다음에요. 이거 진짜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하여튼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 최고 좋아해요. 네. 근데 정작 뭘 원하는데 그럼 그건 다음 얘기고 무조건 하여튼 좋아해요 이거. 그런데 자 여기 이 말은 뭘까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고민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가지가 예수님 앞에만 딱 붙어있기만 하면 그 나무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네? 너희는 가지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구나.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구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고 너희는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깨닫는 게 있어요. 가지가 다 제자가 아니구나. 내가 가지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 알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우리의 능력임을 알고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손을 얹어봅시다. 또 해봅시다. 우리 심심한데. 자,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뭔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로 보면 나는 제자가 맞나? 아닌가? 아니면 제자가 되려면 뭘 버려야 되나? 뭔 열매를 더 맺어야 되나?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그냥 가지에, 나무에 붙어만 있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려 죽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꼭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인 거예요. 자, 눈을 뜨시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조율, 조성 똑바로 아빠 쳐다보고 똑바로 봐. 그렇지. 조성이처럼 저기 똑바로 봐야 돼. 자, 질문하는데 잘 대답하세요. 야, 나는 정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조성,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큰일 났네. 이 목사님 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럼 조금 큰 놈에게 물어봐야죠. 네. 조율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크게 대답해야지. 맞습니까? 저것도 안 되겠네요. 조금 더 큰 놈한테 가봅시다. 자, 조민, 너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좀 컸다고 좀 낫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평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런 열매들을 잔뜩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